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도 혹시 보셨습니까? 전쟁이나 좀 재난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죽은 상황, 다 절망의 상황에서 마지막 장면에는 꼭 아이 한 명인 혹은 두 명을 이렇게 마지막 엔딩 씬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기회가 있고 아직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에게는 세상에는 희망 혹은 가능성, 미래 이렇게 표현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교육의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유아유치부 예배에 제가 잠깐 가보았습니다. 유아유치부가 보통 5, 6, 7세 이렇게 모이는데 오늘 돌이 안 된 아이까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 정주원인데 청년이 이제 A를 갖고 교회를 와서 예전에는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아마 2부 예배 시간에 와서 유아유치부 예배, 원래 유아유치부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율동을 가르치는 걸 보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표처럼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아이들이 많아야 된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미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어른들 다 계시지만 다 손자 손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며 나중을 생각하며 자신은 물러나지만 이 아이에게 주어진 미래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없다면 참 쓸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의 아이마저 없다면 그 삶은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을 좀 괴롭게 합니다. 설마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보면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7을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7을 낳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자식이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아마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자식이 많기 때문에 좀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행복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숫자가 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이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7을 낳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어떤 그 모습은 최상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은 최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자녀가 다 자라면 정말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 장래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라는 말, 대낮에 해가 떨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곧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그 소중한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한 아이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절망의 그 순간, 희망을 꿈꿀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으며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기가 참 그런데 안 그래도 꿀꿀한 요즘 시대 때 예레미야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고 있지만 본문을 바꾸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꿀꿀하고 사람의 기분을 좀 무겁게 하는 예언서라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주신 절망,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가을이 되어서 서점에 가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정호성 씨 잘 아시죠, 그죠?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책이었는데 봄에 나왔는데 아직 있길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단락에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시에서 하는 말이 절망에 희망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전에 9절에서 읽었던 상황은 그 누구도 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그 속에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망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정말 파멸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원인들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이방 종교의 의식을 다시 유대에 도입하였고 성전 마당에까지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줄 아십니까? 이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착 없애야 되는데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긴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훌륭한 임금, 장수한 임금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절망을 겪어야 합니까? 므낫세 왕과 그 자손들만 벌하시고 우리들은 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므낫세와 같지 않다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므낫세와 다를 바 없다면 그 주장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여기서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칠 것입니다. 즉 므낫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다른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므낫세라는 그 한 사람, 그 특별한 왕을 지목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랍니다. 간혹 우리들이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다 회복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은 그 므낫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간구들을 하나님께 전달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야만 되는 자리가 바로 중재의 자리,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잘 설득하는 능력이 중재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무엘과 모세가 나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그 절망에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즉 내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림없다. 그 백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려 하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러 번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공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좋은 뜻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습니다. 이미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절망의 자리일 뿐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즉 죽음으로 나아갈 자는 나가고 싶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갈 자는 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 한 사람마다 가야 할 곳을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자리로 정해 놓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어떤 사람은 기근을 당할 자로 정해 놓았는데, 당신들이 그곳을 피해 다른 곳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밖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죽을 자리, 칼의 자리, 기근의 자리, 포로될 자리, 그 자리로 정해 놓으셨고 그냥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끝, 절망 속에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비참한 것은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의 순간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죄 때문이든 아니든 그 원인과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민족이 정말 슬픔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나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얼마나 참 빡빡한 세상입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픈 사람은 고쳐야 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잃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길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은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잊혀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아이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가 아무리 가운데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정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죽을 자리, 죽음의 자리뿐일까? 기근의 자리, 포로되는 그 자리일 뿐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꼭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들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정해 놓지는 않았을까? 만약 그 길이 절망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해 놓으시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절망의 순간, 영화가 지금 마지막 장면, 세상이 막 멸망하고 어른들이 다 죽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라도 들리기만 하면 희망을 찾을 텐데, 아직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기 전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당시 죄인들과 세리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혹은 사무엘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중재자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 바로 희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재난 영화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아이들이 나타나겠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이들이 나타나겠지, 혹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겠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 혹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막았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스스로 막아놓았던 그것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그 담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맞이해야 하며 그분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며 그분에게만 희망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절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찾아오는 아픔의 시간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직장 혹은 우리의 교회에 찾아오는 이러한 아픔들, 어쩌면 머나세라는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모든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물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